절이라고 그랬네요. 예배소서 4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려나간 신체는 감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 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저 미련 곰퉁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악한 것에 죄 가운데 그저 미련 곰퉁이처럼 그런 것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미련 곰퉁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비난받을 때도 있고 또 핍박받을 때도 있고 박해를 당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4장 17절 이하로 쭉 보면서 17절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하셨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 17절 이하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허망한 것을 쫓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헛되도다라는 말처럼 헛되다는 것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낀과 같고 안개와 같고 우상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헛됨이 결국 우리들의 원래 삶의 모습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은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소서 그 1장 17절에 보면은 그 지혜가 어떤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지만요,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가. 세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알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부름받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많을진데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총명이 사라지는, 지혜가 사라지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1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졌다는 게 뭐예요? 단단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해서 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모습이 바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19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감각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네이버 사정에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음, 이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신체 일부에 어디가 뭐 다치거나 뭐 긁히거나 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거기 아픔이나 고통이나 통증이 있을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그 네이버 사전에 첫 번째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이 없음이 감각이 무감각이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게 이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의 의미를 쭉 찾아보니까요, 성경의 의미,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슬퍼하다는 의미가 이 감각이 없다라는 의미, 이 감각이라는 단어가 슬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슬퍼함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통증이 없거나 아픔이 없거나 이거하고 슬퍼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왜 감각이 없는 것을 슬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감각이 없다라는 말 가운데, 감각이 없다라는 말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슬퍼하다는 말도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말로부터 이 말이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뭐가 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예배소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각 지체들이 어디로부터 떨어져, 머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그게 뭐예요?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떨어진 것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 떨어진 것이 감각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팔에 감각이 있나요? 팔이 감각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신체로부터 잘려나간 신체는 감각이 없다는 게 딱 이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떨어졌을 때 가지는 통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의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쭉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그 원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떨어져 나간 가지가 무슨 여러분들 감각이 있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떨어져 나간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근데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인 것을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이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감각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미 참 포도나무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는 거예요? 불에 불살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잖아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몸 대신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음을 통해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더 이상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뭐 어떤 감각이겠어요? 고통이겠어요? 아픔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던져서 불살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찜찜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 아, 이거 죄인데, 아, 이거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아, 나를 벌하실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누구에게?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고 뭐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나가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여러분들이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곳에 여러분들의 발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이댔거나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잡고자 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찜찜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각?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는 감각.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뭐 괜찮은 거예요.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감각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이에요. 그 떨어져 나간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불살라 타서 없어지는 게 마지막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조금의 찜찜함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4장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30절 말씀에 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막 성령님이 여러분들 막 근심한다는 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겁니까? 이 성령은 뭐 어떤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찜찜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런 찜찜한 마음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슬퍼하다는 의미예요. 슬퍼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행여 죄를 짓거나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해서 여러분들을 꾸짖거나 여러분들을 책찍질하거나 여러분들을 징벌을 내리거나 여러분들을 심판, 그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져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누가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과 믿음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히 주님 앞에 당당히 나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죄를 지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찜찜한 마음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흔들렸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거리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찜찜한 마음과 그래도 죄스러운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당신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접합하고 붙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아예 떨어져 나가서 세상 아무 생각 없이, 죄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은 뭐고 여러분들, 방임은 무엇입니까? 방탕으로부터 방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사설을 찾아보니까 방임이라는 말이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이 방치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을. 어디에? 방탕에.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방탕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방탕은 뭡니까 여러분들? 방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 방탕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방탕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게 방탕이에요? 네이버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방탕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함, 특히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이 가득하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자의 그릇된 형태,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뭐에 빠졌다는 거예요? 주색에 빠졌다는 거예요. 주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술과 뭐예요? 색이라는 게 음란을 탐하는 거예요.
여자를 탐하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여자를 탐하는 그 마음이 주색이에요. 술과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방탕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여러분들 음란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헬라의 음란이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방탕하다는 게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색을 탐하면서 술 먹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방탕한 삶의 모습인가요? 바울이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럴까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술 먹고 여자들 탐하고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욕정을 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방탕하다는 것, 방탕의 자기를 내려 놓았다는 것 아니에요. 방탕하다는 것은요, 음란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를 해요?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년에 멸망할 즈음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멸망할 즈음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멸망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놔두고 니들 멋대로 살아가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해서 하셨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무엇으로? 신랑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신부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방탕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인 것을 믿고, 신랑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신랑 내버려 두고 다른 것 바라보면서,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면서, 세상의 우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좋은 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여자하고 뭐 호색에 빠져서 이게 방탕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방탕은요, 세상 것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방탕한 거예요. 그 방탕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임이라는 게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놓아둔 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감각 없이, 죄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결국 뭐예요?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고, 세상의 우상 따라가고, 그 우상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무절제하며 감각 없이 나 자신을 내버려 두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방탕에 나 자신을 방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방탕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해요. 모든 더러운 것. 그럼 더러운 건 또 뭡니까? 더러운 건 또 뭐예요? 더러운 것. 좀 모욕 안 하면 더러운 겁니까? 오늘 세수 안 하고 나왔으면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들? 더러운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모든 삶의 모습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한다고 그래요?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으로. 이 더럽다는 말은요, 성경에 바울이 이제 더럽다는 말을, 여기 오늘 성경에 이 더러운이라는 이 말을 여기서 한 군데서 처음 쓰는데, 이 더러웠다는 다른 말의 그 단어들을 이렇게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이 더러운이라는 말을 어떤 말과 같이 쓰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더러움이라는 게 뭐 어떤 말하고 같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같이 나왔어요? 정욕대로.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색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 이거하고 같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이하에도,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더러움이라는 게 어떤 단어하고 같이 나와요? 음란이라는 단어하고 호색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져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더럽다는 게 무엇하고 또 같이 쓰여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다 이제 바울이 쓴 겁니다. 쓴 책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면서 이 부정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더러운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하고 쓰여졌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음란과 부정과 엄란과 더러움과. 왜 더러움이라는 게 똑같은 비슷한 단어에 음란과 호색과 그렇게 같이 쓰여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더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구약에 신랑 되신 주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인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더럽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모습이 곧 모든 더러움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 어떤 잡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게 죄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00억 1000억이라고 말할까? 10억밖에 못 말했네. 1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죄인가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여러분들 욕심인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30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40평 집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 욕심이 생겼어요. 그게 죄가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죄가 되는 건가요? 예건이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그게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죄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 그게 욕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욕심을 가졌다고 여러분들 그게 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왜 욕심이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욕심이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욕심으로 뭐 하라고? 뭐 했다고? 행했다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치와 도를 떠나서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인 거예요. 네이버의 그 풀이가. 그래서 욕심이라는 단어에, 헬라어의 단어에 어떤 의미가 되죠? 억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억지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이 갖고 싶어. 이게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0억이 갖고 싶은데 이 10억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거야. 10억을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여러분들 무슨 안 좋은 일을, 죄를 저지르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예건이가 서울대학교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내신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 내신이 안 좋으니까 뭐래요? 컨닝을 해서라도 내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억지로 높이는 거잖아요. 이치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 가운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품었다고, 이게 여러분들 죄가 됩니까? 마음으로 품을 수 있죠. 옆 사람이 여러분들 누군가 뭘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품을 수 있죠. 물론 성경은 뭐 아예 그런 욕심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어요? 가질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죄가 됩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일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욕심을 행한다는 것은 이치로 말미암아, 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억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 죄인지도 몰라. 욕심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는 항상 가면서 제가 예인이한테나 수아한테나 예건이한테 여러분들 항상 갈 때 저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 랭글러 긴 바디 농바디 차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저기 하면은 그 지바겐이라고 여러분들 그 트럭 그 뭐라고 들어요 이렇게 아무튼 그 지바겐이라는 그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볼 때마다 제가 예인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인아 너 커서 돈 벌면은 저 차 아빠 꼭 사줘 그래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그런 차를 끌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막 헌금을 유용하고 내가 억지로 어디 가서 사기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행한다는 게 바로 그거고 그 욕심으로 행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왜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욕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지를 우리는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새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내 삶 속에 이것이 욕심으로 품고 있지만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지는 않아요. 이건 죄구나. 이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왜? 그걸 우리가 깨달으니까. 왜? 그거에 대해 우리가 느끼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결국 무감각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신체, 잘려나간 신체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잘려내보낸 이 몸은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려나간 신체는, 잘려나간 팔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몸은, 몸은 뭐예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려나간 부분에서 통증을 느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간호사도 있지만 이걸 단단통이라고 그래요. 단단통. 네? 잘려나갔으니까 이 잘려나간 부분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려나갔는데 마치 내 손이 잘려나갔어. 근데 이 몸은 느끼기에는 이 손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환상지라고 그래요. 환상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려나갔는데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느껴요. 몸은 팔이 없는데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게 환상지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팔이 잘려나가서 없는데 이 팔에 통증을 느껴. 통증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환지통이에요. 잘려나간 부분에 가지는 통증이 단당증, 잘려나갔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환상지. 그 잘려나간 부분에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통증을 내 몸이 느껴. 이게 뭐예요? 환지통.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려나간 편에서는 아무 감각이 없지만 보낸 편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려나가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려내보내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의 일부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놓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말을 들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죄인들과 같이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나갔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 목자는 어떡합니까? 양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마침내 찾게 되면 뭐 한 거예요? 그 찾은 양을 데리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한 양을 찾았다, 우리 즐거워하자라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집안에서 쓸으면서 그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집안을 정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찾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1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죄짓지 않은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탕자의 비유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유산으로 받을 거 다 가져다가 세상 나가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께로 가면서 돌아올 때 그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아줘요. 근데 큰아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잔치도 벌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 나갔던 저 형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큰아들한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뭐 했다고 그래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써요. 이 아버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옛사람의 모습이 세상 무감각하게 주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요? 죽었던 자였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놈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죠? 잘려나간 그 부위에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서 유혹과 죄 가운데 내가 휩쓸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결국 옛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던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데려다가 잘려나간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셔서 너무나도 아프셔서 저와 여러분들,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려서 거기에다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 설 수 있는,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그리하여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살다가 불에 던지어져 죽어질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주님 부르시고 세우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신부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 입혀 주셔서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시고 당신께 접붙여져 당신께 붙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심어 주셔서 감각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죄를 뿌리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접붙여 아버지님 주님께부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에 던져져 죽어질 인생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깨끗게 심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 바라보며 생명 바라보게 하여 주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